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참 잘 살아보신 것 같아요. 토요일이라고 교회 오셔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은 이전에 우리의 히스토리 중에 아름다운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기도도 하고 성령의 불도 받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니까 토요일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하지요.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how to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자식을 교육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냐? 가치, 또 가이드, 상식, 윤리, 논리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잘 몰라요. 우연히 얼굴에 보니까 노년 웰빙 10개명 이런 게 있어요. 노년을 아주 웰빙 잘 사역하면 10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 노년이 언제냐? 인생 4계절로 나누어서 1살부터 25세까지는 봄이고, 25세부터 50까지는 여름이고, 50에서 75세까지 가을이고, 75세부터 100세가 겨울이랍니다. 여기 늦겨울이 있는데 100세부터 125세가 늦겨울이에요. 100세부터 125세 늦겨울이. 근데 이제 인생을 오래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노인들의 고민을 이야기한 것 같아. 노인들의 심리를 파악을 하고 정서를 파악하고 문화를 파악하신 분이 이렇게 말할까? 10가지, 몇 가지면. 그래서 10가지는 일일이 따지지 말고 살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연세가 되면 일일이 따지게 되나 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이유를 대지 말고 살자. 삼삼하게 살자. 사생 결단을 하지 말고 살자. 예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자. 육체적인 스킨십을 하자. 근데 혼자서 어떻게 하겠나? 그죠? 70%에서 모든 일을 만족하며 살자. 100%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웬만하면 오케이 살아라. 팔팔하게 살자. 마음에 듭니다. 따라합시다. 팔팔하게 살자. 팔팔하게 살자. 저도 가끔 설교하는 거 보게 되면 저의 설교 모습을 보게 될 적에 좀 팔팔하게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됩니다. 팔팔하게 살자. 부질부질하게 살지 말자. 열어라. 마음도 열고 지갑도 열고 모든 걸 오픈하고 살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직은 젊은 목사가 돼가지고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이 말을 이해하고 어른들을 대하고 어른들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 생활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규범도 없고 가치도 없고 판단도 없고 생각을 해서 힘든 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가 되고 홈리스가 되고 감옥에 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초라하게 되지. 그런데 모세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인식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옛날 동양 사람들은 이제 선한 끝은 있다, 악한 끝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인과 응보를 이야기하는데 현대인들은 그걸 잘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이 어릴 도덕, 초등학교 도덕 공부했잖아요.
또 국민윤리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국민윤리 도덕 커리큘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옛날 유교는 전부 인류를 가르쳐 주는 건데 인류를 안 가르쳐 주고 기독만 가르쳐 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선이고 해로운 악이고 그래 죽이고 빼앗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의 꽃을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청년 때에 하고 싶은 거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행한 일에 심판을 한다는 걸 알고 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확 달라지게 되고 교회 생활이 확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어느 길로 갈래? 축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그렇게 물어요. 프랑스의 스탕단이라고 하는 심리학교 소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축복은 자기가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내가 잘해야 make blessing 해요. 축복을 만들어요. 어떤 경우는 남들이 내게 복을 만들어줘. 이게 행운이고 축복 인덕이에요. 영국에 힌들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힌들러라고 하는 분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어린 직원이었는데 우연히 포로 수용소 유대 아이들 추구하는 이야기를 듣고 구출을 입양시켰어요. 그런데 699명을 입양시켰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연세가 들어서 그 아내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입양한 그 일을 한 사는 일을 보고 방송국에 주니까 방송국에서 이분을 모시고 하는데 그 699명 이제 건진받은 애들을 갖고 자기들 다 한 5,000명이 다 모였대. 그리고 인터넷 하는 사람 몰라요. 근데 처음으로 이분이 이제 아이들을 입양시키고 구원해 줬는데 이분을 아는 분이 있냐 그러니까 699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자기를 줬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699명의 애들이 죽어야 되는데 영국에 있는 한 젊은 사람이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글을 보게 돼 250명을 구원하긴 했는데 나치가 폴란드를 축복할 때 열차를 이제 띄우지 못해가지고 구출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운명, 보이지 않는 손이 있거든. 제가 경제학 교육을 배우니까 경제학 이론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인다 그렇게 말해요. 정부가 의장으로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워킹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근데 신앙이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이게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누구도 복을 지키지 못하거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고 무서운 분이다.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무서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요. 수많은 철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무서워서 이걸 기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하물며 세상 속에 사니까 얼마나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갈림길 선상에서 말씀을 선택해야 내가 살아남고 가정이 건전하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무엇은 이걸 다 알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벽돌집을 짓고 농사짓고 잘 살면 이 사람들이 갈 길이 뭐라거든요. 미신을 숭상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분명하니까 그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로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시면서 이제 경고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잘합시다. 오정현 목사가 그러대요. 자기는 원래 거는 목사한테 그들에게 좋게 말할 때 잘하자. 그렇게 겁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문제없고 모든 자녀 때 잘해야 돼요. 잘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말로 반복해요. 잊어버리거든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자꾸 들어야 돼요. 밥을 자꾸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자꾸 들어야 인간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 보이고 그래요. 요즘 제가 그런 교우들 위해 기도하던 중에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사랑의 편지도 보내고 하는데 이번 주 지나고부터 새벽에 예배를 녹화해가지고라도 매일 참여하고 녹화 못하면 사랑의 편지 요즘 찬송가 소리 나게 해가지고 보내는데 일어나면 교우들이 아침에 잠깐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일이 없거든요. 이 유혹과 환난과 시련이 많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안전하고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말씀 또 어떤 불신앙적인 것과 말씀 사이에서 그걸 선택하지만 이걸 버리고 말씀을 선택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아주 굉장한 이제 현장 교육을 해요. 지금은 여기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에발산과 거리신 산이 있을 것이다. 지도가 대충 알지요. 거리신 산은 태양빛이 쪼이는 곳이기 때문에 풀이 있고 좋아요. 에발산은 태양빛을 등지고 있는 산이라 민둥산이고 헐벗은 산이. 그러니까 산 자체가 거리신 산은 푸른 산이고 에발산은 한가한 산이.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보여줘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6지파 등등은 거리신 산에 서게 하고 또 몇몇 지파는 에발산 산에 서가지고 4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설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하면 거리신 사는 사람이 아멘하게 만들고 저주를 선포할 때 에발산 사람이 아멘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리마인딩이에요. 거리신 산 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선택하면 거리신 산처럼 축복을 받는다. 저 에발산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취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람들은 젊어서는 이제 막 자신만만하고 그러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 참고서는 지금 청년이라서 그런데 조금 더 살아. 그러면 이제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약하니까 큰 사업을 하거나 큰 정치하거나 이럴 것이 많은 사람들은 무당을 찾고 점쟁이 찾고 절가를 찾아가고 그리고 시주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적을 팝니다. 부적이 별거 아닙니다. 창호지에다가 얼른 사건을 들어가지고 그게 한 장에 2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 있고요. 그거 부적 장사가 정말 괜찮은 장사입니다. 그 사람 봐가면서 참모선생님 빌려 돈 없으니까 1000불 주고 내가 팔게. 안모선 돈 많이니까 10,000불. 그러니까 이게 약해서 오는 사람에게 부적 딱 주고 이거 있으면 된다. 이걸 사가지고
이걸 벽에 옆에 넣고 그 벤트 속에 넣고 브라자 속에 넣고 뭐 그렇게 산다고 그러대. 한국에 어느 정치가는 이제 어릴 적에 점을 보니까 얘는 빨간색을 해야 된다고 펜트도 빨갛고 렉자도 빨갛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지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도 빨갛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 사람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걸 툭 찔러 가야 됩니다. 당신 그래서 저주받아요. 딱 하면요, 교회 옵니다. 좋은 말에만 해서 안 돼요. 좋은 말 됩니까? 그럼 죽고 싶어요? 이따 가면 살로 교회 오거든요. 성경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간에 가면 스님들이 왜 돈이 많은지 아세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억울한데, 여기 예전에 안보선 제가 한국 선교 집회 간다고 한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 한대 타다가 지금은 이제 그 대한항공이 비즈니스가 2층 1층 그때는 앞칸이 비즈니스 뒤에 이코노미 클래스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썼는데 이코노미 클래스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내가 간 크게 비즈니스 클래스 화장실로 들어갔죠. 쓰고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 스님 한 분이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있더라. 아이고, 얘들 말 쪽팔리는데요. 내가 미리 양복교회 담임 목사인데 난 이코노미 클래스 타가지고 눈치 보면서 비즈니스 클래스 화장실을 썼는데 저 중님께서는 앉아가는데 주여, 부처님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물어보려고 하다 안 물어봤네. 그럼 내가 어느 분을 물어보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절간에 주지스님은 돈이 많대. 정치하는 큰 사업을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살라고 시주하는데 우리 교인들 5불, 10불, 20불, 100불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는데요. 몇 억씩. 그러니까 그 절간에 그 옛날부터 그 심신상권 절간에 그 저희 불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불안을 이기고 저주를 피하려고 큰 돈을 주니까 절간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명당에 다 절간이 다 들어있습니다.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고를 피하고 저주를 피하고 복받을 그래 하는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갈림들은 저도 그런데요. 오라고 숨짓하는 곳이 있어요. 가고 싶어요. 주님 보니까 네가 목사를 거기 가도 되겠냐?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갈림들 선상에서 그거를 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는 길이 좀 따분하고 아쉬워도 말씀을 선택하는 길이 축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펜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사고 어서 보니까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러 갔어요. 그러니까 안 바꿔줘. 한번 팔았는데 안 바꿔줘. 그래서 아이고, 왜 저렇게 할까? 물건을 샀다가도 원치 않으면 돌려주는, 리턴해주는 그런 가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바꿔줍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가게가 커서 백화점이 됐습니다. JCPenney 백화점 있잖아요. JCPenney 백화점은 물건을 반환해 줍니다. 물건하고도 바꿔주고 돈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믿고 오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전국 체인점이 1660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건을 샀다가 돈을 바꿔주는 시초가 JCPenney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분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6장 3절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업가예요. 그런데 말씀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치관을 갖고 인생관을 갖고 삶의 철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게 하신 거거든요. 잔재주 부리면 안 되거든요. 불신앙적으로 살아도 안 되거든요. 좀 무신론적인 사상이 팽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랬던 인본주의 사상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을 때 그런 것 따르지 말고 냉정하고 또 냉정해 보일지라도 말씀을 선택해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선택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돕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 힘이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